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 자, 그러면은, 아,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수명이 있습니다. 오르가니즘이라고 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어, 그,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또 사람과 같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원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는 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명이 다할 수가 있습니다. 저 제일 오래된 처음에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성도들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여러분 이게 힘들군요. 주부를 믿어야 하는 게. 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초대 목사님이 바나바 목사님이었습니다. 바나바 하면은 엄청난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세운 교회도 영원히 가지를 못했습니다. 어, 제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를 찾아보니까요. First Baptist Church래요. 근데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데 1638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8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교회 성도님들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대단하죠? 300년이 넘었는데. 지금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술집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교회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얼마큼 오래되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교회가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그 호놀룰루 하와이에 있습니다. 1903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1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주 잘 교회가 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2014년도에는 4,0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지금 3,7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개 교회가 그래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네, 그런데 2019년도에는 3,0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4,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2019년도에 얼반 주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2019년도에 교회 문을 안 닫고 지금까지 잘 어, 견뎌오고 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1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얼바인 주 교회는 과연 몇 살까지 살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얼바인 주 교회는 몇 살까지 살까요? 지금 우리 얼바인 주교회가 한 2살? 여러분들 얼바인 주교회 대답 좀 해주세요. 100살까지는. 100살. 그래도 미국 한인교회가 130살이 넘는데 그래도 130살은 넘게 해주지, 장로님. 그러니까 저의 바라는 거는 이렇게 얼반 주교회가 이 세상에 나왔으면은 정말 오랫동안 좀 비실비실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 신지사님 Until Jesus Comes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정답이네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반 주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교인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명,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모여요. 몇백 명이 모였던 교회인데 건물은 아주 멋지고 큰데 성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인데 그래서 설교를 거기서 몇 번을 했는데 한 세 번째 설교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를 하는데 환자를 보면은 정확하게 며칠, 몇 시에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이분이 몇 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아니면 몇 주 남으셨구나. 아니면은 한 2, 3일 남으셨구나. 며칠밖에 안 남으셨구나. 그 증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증상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건강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아니면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한 교회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이 교회는 호스피스가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에 시험에 들어서 다시는 저를 초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냐고 멀쩡하게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라고 말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 그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꼭 교회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건강하게 잘하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교회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교회예요?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한 교회예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어,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같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요, 유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유아기는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혼자서 사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청년기는 어떤 시기를 청년들이라고 하냐면은 자기 혼자서 독립하여서 살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청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독립해서. 그리고 중년기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노년기는요, 이웃을 돌보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지역사회까지도 돌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청년이라고 해도 난 청년이야 나이가 20살이 넘었어 했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다면은 청년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먹고 산다? 그러면 청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있다? 그때는 중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기도 마찬가지로 내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나 가족들만 막 돌보고 내 가족밖에 모른다? 그러면 아직도 중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자립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잘 살게 돼야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지역까지, 내 이웃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아기에 있는 교회는 막 시작돼가지고 혼자서 자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청년기가 되면은 교회가 자립합니다.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뭐 선교라든지 다른 일을 하기는 너무나 힘이 들죠. 근데 중령이가 되면은 우리 가족을 도우는데 우리 성도들을 도우고 또 성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는데 노년기가 되면은 우리 이웃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뻗쳐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얼바인 주교회는 이것을 보았을 때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요? 우리 얼반 주교회는 지금 유아기에서 막 청정기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어떠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나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바인 성도 여러분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는 누가 조금만 때리고 조금만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금방 무너집니다. 왜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라든지 가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다. 교회에서 나쁜 말을 한다. 그러면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진짜 잘 견뎌오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섬겼는데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우리 말씀 듣고 또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기초를 잡고 있는 분들이 흔들림이 없어야지 우리가 청년 기가 되어서 교회가 자립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잘 돌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선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그 이 말을 좋아합니다. You are meant to thrive, not just survive. 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번창하기 위해서다. thrive란 말이 한국말로 없는 것 같아요. 번창하다, 뭐 성공하다, 번영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바이브 하는 것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죽으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으려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번성하기 위해서요. 번창하기 위해서요. 다스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힘들게 있을지라도 꿈을 잊지 않으면 안 되고, 나는 이 땅에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혼자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번창하고 번성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태어났다. 또 이 세상에 왔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술이라도 뻥끗 해주세요. 아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정말 힘들게요. 네.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하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소리가 들리나요?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장로님 이걸 어떻게 해야지 소리가 들리나요? 쉐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쉐어를 하고 있는, 영상만 들리는 건가요? 예, 거기에 사운드도 체크해줘야 됩니다. 사운드 체크 박스가 있습니다. 쉐어 안에. 아, 제가 사운드를 체크하는 걸 못 찾겠거든요. 죄송합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뭘 틀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찍었어요. 그러면은 히브리 말로 막 찬양을 하는데 음악 장르도 우리가 부르는 음악 장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우리는 은혜 받기 되게 힘들어요. 언어도 틀리죠, 문화도 틀리죠, 예배 음악 장르도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찬양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악 장르를 부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트로트 좋아한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잘못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교회는 드럼도 못 치게 하고 기타도 못 치게 합니다. 피아노로만, 그 오르간만 막 치게 하죠. 그 교회, 근데 성도님들은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럼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라틴어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메기스는 알죠? 메기스는 그, 오토닥스인데, 라틴어로만 예배 드려도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아람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편한 언어를 쓰고요. 우리가 편한 음으로, 음악 장르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데 한국 음식 너무 맛있죠? 점심, 주일날마다. 지난주 주일날도 맛있는 만찬으로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멕시칸 음식이 매일 점심으로 나온다? 아유,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불평하시겠지? 누구를 위한 점심이고, 누구를 교제고, 누구를 위한 예배고,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남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배 순서도 그래요. 그리고 건물도 그렇습니다. 건물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사람이 편하려고 의자도 편한 거 그리고 위치도 편한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모임이다. 장소영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인데 그 우리 인간의 그 가장 큰 시작이 무엇이냐면요. 그 필요의 그 시작이 뭐냐면은 목마름입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목마르게 태어났어요.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가 낳자마자 안 가르쳐줘도 엄마 젖을 찾습니다. 엄마 젖에 되면은 알아서 안 가르쳐줬는데도 빠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음식 먹는 거를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우유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아기는 알아요. 우리는 목마름, 필요가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자꾸 목마르고 갈급하고 욕망이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욕구를 주신 이유는 목마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목마른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 충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 스스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목마른 것을 꽉 채우려고 파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내 목마름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은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강만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였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오늘 목마름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목마른 것,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고 내 것을 찾아서 목마른 것을 채워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였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는 다 목마름이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그 목마름과 필요를 어디서 채워야 되느냐? 바로 네 주님께로부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로를 누가 주는 거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이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순종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건강하면은 이게 어렵지가 않고 쉬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리하는 게 쉽지만은 내 몸이 아프면요 요리하는 거 어렵습니다. 힘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하기도 싫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자동적으로 내추럴하게 나와야 되는데 내 몸이 아프고 힘들면은 돌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것을 건강하게 다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건강하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저는 5가지의 요소가 건강해야 된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목숨, 우리의 목숨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뜻을 다해서 건강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 마음, 이 heart, 여기서 저는 감정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숨, 우리의 몸,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뜻, mind,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가 건강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되는데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건강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survive가 아니라 thrive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래서 그 5가지 요소를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마음을 다해라고 했죠. 그럼 감정적인 거 어, 목숨, 힘, 이렇게 뜻, 이웃사랑 제가 말씀드린 거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마음이 상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습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야지 구원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병자는요,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몸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인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8장에 말씀해 주시면서 설교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시죠. 이웃들이 모든 거기에 있는 5천 명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5가지가 중심적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예배드렸고 구원하였고 구제하였고 교육하였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5가지는요. 우리가 그 5가지 요소 감정적, 영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교회가 하도록 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들이 채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 5가지 요소가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고 이것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이것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얼바인 주교회가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겼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정적인 그 필요를 저희들에게 채워주는데요.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베드로가 설교하였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교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바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아픈 상처들을 치유받고 회복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교육을 하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요, 어, 제가 지금 그 필요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은 감정적인 것은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그 마음에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러한 마음들이 그 마음에 아팠던 상처들이 그 치유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디 가겠어요? 내가 정말 우울증으로 힘들고 어렵고 맨날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맨날 분노해요. 맨날 화를 내. 어디 가서 그것을 치유받고 고치고 회복되겠어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 배우기를 원한 그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은 진짜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움에 갈증이 있으세요? 네. 고기 좀 끄덕여 주세요. 배움에 갈증이 있으면.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크게 배움에 갈증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움의 갈증은
그 배움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배움의 필요를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우리 필요를 채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체적 필요를 채워줍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믿는 사람마다 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칭찬하겠어요? 우리끼리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요. 여기서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를 하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는 다 그 신체적 필요가 있어요. 욕구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우리 교회에서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잘 노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요. 이것 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씀이 안 좋아서 떠나거나 예배가 뭐 찬송이 안 좋아서 떠나고 뭐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서 떠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라도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설교 말씀이 듣기가 싫어요. 아무리 예배가 좋고 다 좋아도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러 딱 갔는데 꼬도배기 싫은 사람이 먼저 가서 앉아 있는다. 그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같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근데 저 얼바인 주교회는 정말 건강한 게 제가 보면요. 매주 같이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누구랑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데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떡을 떼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 보면은 가족을 보면요. 제가 신방 가면은 가족들의 밥 먹는 거 보면은 그 가족이 좋은 가정인지 잘 교제가 되는 가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대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갑자기 점심을 갖다가 좀 화려해지고 힘든 음식을 하고 맛있게 하냐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심이 교제 시간의 음식이 더 맛있어집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풍성할수록요 먹는 것도 풍성해지고 헌금도 풍성하게 되죠.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데 또 세상 나가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척해야 되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 것을 솔직하게 얘기 못하고 교회에서 와가지고 내가 잘한 것만 보이고 멋진 것만 보이고 나의 어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를 나누지도 못하고 서로 그냥 척하고 밥 먹고 그런 것은 진정한 교제가 아니죠. 진정한 교제는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교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필요, 우리 모두는요 무인도에서 못 살아요. 누군가와 같이 연결돼서 친해지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무도요 우리 가족끼리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전도, 선교, 바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구원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필요를 주 안에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다섯 가지가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별로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시대별로 이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70년대를 보면요. 교회가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은 봉사와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어렸을 때 교회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 맛있는 거 줘서 교회 갔다. 아니면은 주일날 간식 맛있는 거 줘서 초코파이 줘서 나 교회 갔어.
그때는 배고프니까 무엇에 대해서, 뭐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죠, 교회가? 바로 신체적 욕구를 교회가 채워줬기 때문에 그것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체적 욕구에 대해서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욕구를 채워주니까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 들어 준비가 되었습니다. 80년대는 뭐가 가장 강하게 두드러졌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배고프다가 80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살게 돼 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다 잘 살게 되니까 신체적인 욕구가 채워지니까 어떤 욕구가 커져요? 공부하는 것입니다. 배우가 하는 것이 커져요. 그때는요,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가면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런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90년대는 무엇을 많이 보니까 특히 미국 이민교회에서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와가지고 미국에 오니까 한국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랑 말도 안 통하는데 주중에 햄버거 먹으면서 힘들게 있다가 주일날 한 번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 잘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 90년대에 오니까 저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서 교회 어떤 분들은 그 동네에 동양 사람들이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주말에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안 오면 한국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담임 목회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주일날 저녁마다 스테이크 먹고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없애려고 했어요. 응? 교회는 먹는 데가 아니라 놀러 오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는 잠깐 드리고 그러고 나서 스테이크 구워 먹자고 그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몰랐죠. 그들의 필요가 뭐예요? 교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도 프로바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2000년 되니까 뭐가 또 모든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그 열린 예배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게 되고 사람들이 찬양에 대한 것들 그래서 찬양도 길게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가 채워주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욕구를 채워주게 됩니다. 교회가 사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지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고등부 제가 유년부를 하고 있는데 유년부 하는데 아이들에게 너네들이 말 잘 들으면 목사님이 맛있는 거 다 줄게.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보바 주스 좋아해서 보바 주스 사주겠다고 하니까 좋대. 그래서 어, 성경 구절 외워봐. 그러면 스티커 하나 줄게. 그럼 스티커를 몇 개 모아야지 보바 주스 하나 사주냐고 해서 50개 모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 구절 안 하고 만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서 사 먹겠다고 합니다. 신체적 욕구가 필요가 없는데 교회에서 그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교회 그러한 욕구가 많이 없는 거죠. 교회 옛날에는 교회만 가야지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동호회가 너무 많아요.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원하면 이제 여기서는 쉽게 만날 수가 있죠. 오렌지 카운티나 이런.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역 사회에 필요한 것이 뭐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욕구가 있어요? 더 배우고 싶어 하세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길 원하세요? 친구가 없으세요?
가정에 부부 관계가 안 좋으세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안 좋으세요? 뭐가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저는 2020년들은 이런 욕구들을 다양하게 채워주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그런 필요가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마른 것이 다 달라요. 열반 주교회에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바인 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성도님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얼반 주교회가 예배도 그렇고 이 모든 문제 교제도 그렇고 굉장히 건강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도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지금 시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이 모든 필요를 그 목마름을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웅덩이를 막 파면서 거기서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의 욕구가 채워지고 교회에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교회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변하고 교회에 와서 해결받고 교회에 와서 내가 만족이 돼요. 그래서 얼반 주교회 는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쭉 다 아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다 끼워 넣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제가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나는 신학교 가서 나는 조용히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지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30대가 되면은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40대가 되면은 교회 건축을 크게 하고 50대가 되면은 내가 선교로 다니고 60대가 되면은 내가 교수가 돼서 가르치고 그 계획이 쫙 돼 있었습니다. 근데 20대에 결혼하자마자 제가 다리 수술을요, 3번을 하게 됩니다. 4번. 3번 하게 되는데, 4번 할 때마다 교회를 멈추게 되고, 사역을 멈추게 되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수술을 갖다가 마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시골 교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담임 목회에 청빙을 받은 거예요. 제가 30살 때 담임 목사로서 청빙을 받아서 거기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시골 레이슨 위스콘신인데 위스콘신에 거기에 한국 사람이 정확하게는 몇 명 사는지 모르는데 그 동네에 80명, 60명에서 80명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제가 갔을 때 2, 30명이었는데 대로 늘어났어요. 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30살에 교회 담임 목사 한다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30살에 담임 목사에게 해주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교회의 필요는 교제 나누고 힘을 합치는 건데 예외 순서 바꾸고 막 복음성가 부르고 교회 프로그램 그냥 쓱다 제가 막 바꾸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일을 겪게 되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마음에 또 안타까운 교회 사역하면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은 정말 저는 그 오순절의 그 목사로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고 표적을 하나님께 막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 다리도 치료도 안 해주시고 교회도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안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정말 저도 번아웃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대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상대 목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제가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을 들었을 때 저의 마음에 그 씨앗을 딱 지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얼바인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얼바인 주교회. 아, 말 조심해야 돼요. 얼바인 주교회. 다른 교회 얘기했다가는 또 정말 많은 교회 제가 월목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기회가 있었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제가 50이 돼서 유년부를 할 거라고는 제가 50살 때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40대에 교회 건축하고 50대에 선교를 다닌다고 했는데 50대에 유년부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한다고 저한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얘기했으면 저 신학교 안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는 그 이 얼바인 주교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얼바인 주교에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빼먹는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사시삼절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우리가 교제 나누고 교육하고 예배 드리는 거 다 하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역했을 때 기적과 표적밖에 안 해요. 그 예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병을 치료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메인 사역인데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설교도 안 하고 갈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저의 소원은요. 저의 마음에 섭섭하고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면 얼방 주교에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셔요.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자라도 우리가 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불신앙이나 아니면은 기도해봤더라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이 말씀이 왜 또 더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기적과 표적이 여기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말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성도들한테 있어요? 목회자한테 있어요? 여러분들 속으로 신났다. 아, 다행이다. 이거 성도들이 아니라 이거 목회자 책임이구나 하고 여러분들 속으로 신났죠? 맞아요. 사도적 부르심이 있는 그런 목회자가 기자와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많이. 근가다가 한두 번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얼바인 주 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양옆에서 기도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사도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월바인 주교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다음 세대의 유년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
어떻게 우리 변화시키겠어요? 먹을 걸로요? 장난감으로요? 게임으로요? 교재 나누려고 해도 이제는 전화 때문에 교재가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교회 가보세요. 교회에서도 바로 소파에 다 앉아 있는데 서로 얘기 안 나눠요. 전화로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관계가 없어도 만족해요. 요즘 세대는 그렇게 부자 되려고 하지도 않는데 기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적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관계에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기적이 필요하고 네, 부부 관계 때문에 아니면은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병원도 해결해 줄 것이고 그 아무도 내 친구들도 해결 못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고 사실 거예요? 나 해결 못 받고 그냥 살 거예요? 아까 제가 survive랑 thrive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 그냥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 그러고 살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아시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하나님 나 목말라요. 목마른데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병원이었고 학교가 없어요. 내가 전에는 목말라서 다른 데 가가지고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웅덩이를 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로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재정을 해결해 주시고 신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내 마음의 감정들 왜 하나님 내가 늘 슬프고 왜 내가 기쁨을 못 누리고 삽니까? 내 마음에 왜 걱정이 많고 내 마음에 왜 하나님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얘기할 때 교회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부흥이라든지 전 세계의 부흥을 보면은 목회자와 제가 왜 교회의 그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을 향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죽은 영혼이 소생되게 남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월바인 주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피로를 목마름을 채워주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는데요. 어, 그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목마름, 내가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 목마름이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옵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목회자로서
사도적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바인 주교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목마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목마름이 신체적 필요입니까? 아버지요, 그 목마름이 마음의 아픔입니까? 그 목마름이 하나님 그 관계에서 옵니까? 가족의 관계에서 옵니까? 교회 관계에서 옵니까? 하나님 그 목마름이 몸의 병에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그 목마름 있어서 주님께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고픈 자들을 오병이로 기적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얼바인 주교회 아버지여 모임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날마다 거듭나고 우리 얼바인 주교의 성도님들은 그냥 살아남으려고 그냥 어떻게 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브하고 번성하고 번창하여서 가정이 행복하고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떠받들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 다음에는 어, 만약에 제가 또 기회가 있다면 이상대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이상대 목사님 저기 다음에는 휴가 보내주세요. 휴가 보내주시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